우리 시간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2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로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4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의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가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름을 아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께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그 마지막 순간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쪽은 또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향품과 또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을 먼저 보면, 아리마대라는 지명을 특별히 붙인 것은 요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누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관사가 그 앞에 붙고 하라마타이, 그러니까 뒤에가 라마타이. 어떻게 구약에 혹시 이 지명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냐면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줄여서 라마라고 하죠. 바로 이 아리마대는 그 라마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위쪽으로 한 9km, 10km 정도 올라간 지역에 있는 곳, 그곳이 이 라마입니다. 이 라마는 구약 시대의 이제 역사들을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또 많이 있었고, 이 지역이 또 두 개의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의인이었다, 또는 그는 공회의원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의원은 뭐냐면, 당시에 그 공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를 좀 많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카메라를 많이 보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회의원이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임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의 그런 결의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누가는 특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을 맞이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시므온과 또 안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던 이때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서 세마포 옷에 싸서 그의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습니다. 그가 아리마대 사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어도 메시아가 오실 그때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해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만의 무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의 무덤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렇게 산이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에도 이 한 절반 정도의 그 중턱에서부터 쫙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덤을 이제 관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로 만든 관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와 있고 그 관 위에 돌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를 추모한다라는 의미로 돌들을 올렸는데 그 무덤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 무덤들이 지금도 가보면 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그런 관습이 그들에게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도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자신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런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성경의 또 다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유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그 십자가 달려 있으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안식일 전날에 그것을 끝내기를 원해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다른 두 사람은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그 예수님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 무덤에 넣어둡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죽음을 그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준비하여 두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들, 이방 나라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 땅에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있던 시절에 바벨론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말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은 내가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셔요. 오늘 우리가 금과 은과 질그릇의 차이를 막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차이가 있건 하나님은 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그 깨끗한 그릇은 스스로 깨끗한 재질로 된 스스로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릇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도 시므온과 또 선지자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의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의 이 여인들의 위상은 지금 오늘날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여성들의 어떤 권리나 그런 것이 아마 지구상의 역사상 가장 인정받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더 잘 투표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투표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투표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 가운데도 미국이나 영국도 바로 얼마 전까지도 여자들이 투표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에게는 투표 권리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싸웠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에 있어서도 여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이 어땠는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그들만의 문화 가운데 조금 안 좋게 된 문화가 이 12살 미만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안 좋은 문화고 그 당시의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이렇게 다니실 때도 예수님의 바로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또 70명의 제자들, 이렇게 남자들이 있었어요. 때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독에 막습니다.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야 하고 어린아이들을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여인들은 구약의 이런 계보들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은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계보에서도 이 마태가 특별히 기록한 이름들이 유다의 또 며느리였던 다말이나 또 밧세바 또 이 몇 명의 여인들만 기록하고 대부분의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이 이처럼 예수님 곁에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고 어떤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는 곁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지만 먼 발치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그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보았고 증언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가장 가까웠던 12명의 제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이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또 증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이도,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학력도, 또 우리의 외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다, 그렇게 더 많다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시대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죽으심을 함께했고, 그 무덤에 또 장사할 그때에 함께하였고,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을 때 새벽부터 그 무덤을 찾아갔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준비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실 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준비되었던 요셉처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듣고 증거한 여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